할렐루야. 세 보니까 제가 이번이 6번째인 것 같습니다. 7, 8년 전인가요? 이 뉴욕 지역에 청소년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호산나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그때 여기 퀸스 한인교회에서 본당이 아니라 체육관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목사님이 안 계실 때 KPM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와서 설교할 때 왔고, 그리고 한진건 목사님 장례식 때 왔고, 또 우리 김바다바 목사님 취임식 때 왔고, 그리고 부흥회 오시기 전에 한 번 왔고, 이번이 6번째입니다. 꽤 많이 온 것 같아요. 2번 이상 가면 할 말이 없는데 6번이나 왔으니 그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이제 보니까 스케줄에 보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못 오시게 돼서 사실 제가 땜빵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어 타이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빵꾸 나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새로운 부름에 순종하여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러 떠나기 전에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가깝게 친하게 형 동생하며 지내는 이런 관계는 보기 드문데 우리 바다마 목사님하고 참 이렇게 가까이 지내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와보니까 교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보이고 참 교회가 생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이번 집회에 그래서 주제를 살아있는 교회, 그럼 죽어있는 교회도 있는가? 있습니다. 죽어있는 교회도 많죠. 마비된 교회도 많고 썩어진 교회도 많고, 그러나 움직이는 이런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젊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 꾸무적거리자 엄마가 불렀습니다. 너 교회 가야 되지 않냐? 불렀더니 가기 싫다고, 오늘은 제발 좀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도 가야지. 그랬더니 엄마, 내가 3가지 이유만 대보라고, 교회 가야 하는 이유 3가지만 대보라고. 첫째, 너 크리스천 아니냐? 둘째, 성수주의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셋째, 넌 담임 목사 아니냐?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썩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어피얼하고 내가 가고 싶고 거기에서 참 내가 즐기고 이런 모습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 이걸 더 망가뜨려 놓은 것 같습니다. 익숙해졌어요. 집에 안 가고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잠옷 입고라도 그냥 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한때 참 신앙에 목숨 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가진 걸 모두 바쳐서, 이민 교회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처음에 이 코로나 이쪽에서 목회하셨는데, 미국에서. 근데 그때 목회하실 때에 교회 진다고 건축한다고 하면 아마 이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아파트에 들어가 살지라도 내 집을 팔아서라도 헌신하고 참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참 이기주의적인 이런 교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취향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조금 좀 불편하거나 내가 좀 듣기가 거북하거나 하면은 교회를 옮기고 아니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교회 프로그램이 뒤떨어진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항상, 제가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입술이 자꾸 말아서 하면서 혓바닥에 이렇게 침을 바르셨어요. 그러니까 뱀 같다고 목사님이 교회 떠나신 분이 계세요. 아니 그 입술이 말라서 침 바르시는데 이렇게 바르는 게 뭐가 그게 문제된다고. 참 이런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이걸 교회를 지키려는 마음보다는 교회를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복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성도들은 변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치 않는데, 그런데 왜 성도들은 그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전에는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열정이 많이 떨어지고,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 하면서 오죽하면 가나안 교인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왔겠어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잖아요. 교회 안 나가겠다고. 쉽게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교회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영향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보다도 강하게 들려오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런 능력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의 메시지에 끌려서 물질의 노예가 되며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영향력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빛과 소금,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빛은 빛이 있는 데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두운 데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린 세상이 악하다고 계속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은 악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지는 그것이 정체니까 계속 어두워지고 있는데, 우린 자꾸 어두워진다고만 이야기하는데, 그럼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작은 불이라도 비추면 그곳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텐데 작은 불을 붙일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세상은 어두우니 여기 빛 있는 사람들 모이자. 지난번에 와서도 이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요즘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이 특보, 특수 FBI처럼 첩보원의 모임처럼 됐어요. 우리의 이 신분은 교회 올 때까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크리스찬인 거는 나하고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첩보원 모임에 와요. 당신도 크리스찬이었어? 놀랍니다. 어이구, 몰랐네. 그러면서 놀랍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다시 우리의 신분을 가리고 아무도 내가 주님의 자녀인 거 알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나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소금이 맛보고 또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만 거한다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지 못하고 변두리에서 맴돌 때가 많습니다. 저만큼 뒤에서 쫓아갑니다. 주님 가십시오. 내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는 친하니까 옆에서 갈게요. 주님, 좀 뒤에서 따라오세요. 내가 좀 요즘 바쁩니다. 아니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KCQ가 멈추지 않는다. 참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멈출 것은 멈춰야 됩니다. 지금 전쟁 멈춰야 합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자꾸 테스트하는 거 멈춰야 돼요. 코로나 멈춰야 돼요. 악한 일들 멈춰야 합니다. 그러나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 멈추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거 멈추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거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출 것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교회가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소금이 소금통을 떠나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살아갈 때에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라 하지 말고 내가 교회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예요. 내가 주님의 빛을 발하면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요즘 보면은 사람들 참 이상하게 구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맛이 갔다 그러잖아요. 맛이 갔다 그래요. 크리스찬들은 맛이 가면 안 됩니다. 우린 짠맛을 내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소금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아무런 맛이 안 나요. 소금 들어가지 않은 김치가 김치입니까? 배추지. 짠지가 왜 짭니까? 소금이 들어가서 짠지잖아요. 소금 안 들어간 짠지 뭐가 그냥 지입니다. 소금구이, 소금 안 넣고 구워보세요. 그냥 구이지. 소금만 내지 못하는 크리스찬, 아무 쓸모없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인가? 다른 사람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내가 짠맛을 내는가?
썩어지는데 내가 들어가서 썩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가? 어두운 곳에서 내가 빛을 발하고 있는가? 먼데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가정에서 진짜 빛을 발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잘한다 그래도 이 안에서 열심히 잘하는 건 다 잘합니다. 소금통 안에 있는 소금은 다 소금이에요. 그런데 소금통을 떠나는 소금만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근데 설교가 오늘하고 내일하고 3번밖에 안 돼서 한 6번은 해야지 다 할 텐데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7번째 올게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병들은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에서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언제 받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 은혜를 뭘 했길래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 할머니 한 분이 나가시면서 오늘 참 은혜 받았다고. 그런데 목사님 오늘 참 너무 어떻게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설교가 너무 재밌었다고. 재밌으면 은혜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재밌었냐고 목사님이 굉장히 지적인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 말하기가 좀 뭐해서 말씀해 보라고. 목사님 설교 때 좀 웃긴 말 하셨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목사님 뭐 속꼭지 젖꼭지 막 그러셨잖아요. 목사님 이상해서 집에 가서 원고를 봤습니다. 내가 언제 속꼭지 젖꼭지 얘기했지 봤더니 소극적 적극적 이야기한 걸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은혜는요, 내가 하나님께 받을 그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나 같은 죄인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것을 깨닫는 만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만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만큼 은혜는 못 받아요. 내가 똑똑하다 생각하는 만큼 은혜는 날아갑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만큼 나는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병들음을 시인해야 돼요. 저도 병이 좀 있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60을 바라보고 가다 보니까 삼총사 병이 왔어요. 근데 이게 제가 사실 영어 목회를 한 20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1세 목회 한 지 15년 됐는데 영어 목회 20년 하면서 건강했습니다. KM 하면서 이 병들이 다 왔어요. 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다 왔어요. 저는 KM을 항상 킬링 미니스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1세 저희 아버님도 목회하셨지만 우리 이민 목회자 중에 이 1세 목회자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참 기도하는 거 봐도 그렇고 뭐 말씀 전하는 것도 그렇고 저도 이 1세 KM 한호 목회를 해보니까 참 힘들어요. 새벽 기도도 뭐 예수님 이른 아침에 외딴 곳에 가셔서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예수님 가끔 하셨어요. 매일 안 하셨어요. 3년 하고 끝내셨어요. 근데 우리는 평생 하라고 합니다. 참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참 우리의 자신의 건강을 체크해야 되는데 이 건강 체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야 올바른 진단이 나옵니다. 완전히 돌팔이 의사 만나면요 큰일 납니다.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실패와 성공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리더십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역사하시죠. 그러나 리더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느냐,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는 리더는요 정치인이라 부르지 목회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런 삶을 사는 리더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요즘 더욱더 깨닫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그 리더가 참 악한 리더가 지금 온 세계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라로 보지 않아도 여러분 가정 안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을 볼 때에 그 가정에 엄마와 아빠의 리더십에 따라서 가족들이 행복해지냐 불행해지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리더라 불리우는 사람, 올바른 사람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세워질 때 교회는 부흥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신음하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세우지 않으세요. 절대 완벽한 사람을 원치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어로 그런 말 하죠. God is not looking for a person with ability, but with availability.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준비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EM하다가 KM으로 옮길 때 참 저도 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슨 생각으로 KM 하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했지만 제가 한국말을 지금은 이렇게 좀 편하게 하지만 그때는 잘 못했습니다. 10살 때 한국 떠나서 남미 거쳐서 미국 왔기 때문에 이 한국말은 아무래도 모국어라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목회도 20년 동안 영어로만 했기 때문에 한국말이 많이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말 잘하는 사람을 부르시야지 왜 나를 부르시는가? 근데 그 똑같은 질문을 그 교회 텍사스 빈네리 교회라는 데 갔더니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담임 목사 처음 왔다고 Q&A 시간을 갖는데 묻더라고요. 목사님, 나도 10살 때 한국 떠났는데 난 한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도 내 나름대로 한국말 잘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보니까 여러 면에서 이 언어 표현도 그렇고 많이 부족한데 앞으로 이 대형 교회였어요. 거기 텍사스에서 한인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였어요. 이 대형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 주여 이럴 때 뭐라고 대파야 됩니까? 때려주고 싶은데 때리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그때 지혜를 주셨어요. 집사님, 목회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따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중요하지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고 훌륭하다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 하나님을 맡기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 다음에 크레딧을 누가 받는가? 내가 잘나서 받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위대해서 이 일을 해냈다라고 자기에게 크레딧을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가?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쓸 때 하고 나서 야 이건 진짜 내가 한 게 아니다. 제가 동양선교교회 부임해서 참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민교회 중에 진짜 대표적으로 소송을 제일 많이 한 교회일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교회였는데 왜 그 교회 나같이 참 한국 목회의 정서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람을 보냈는가? 크레딧을 내가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도 제를 제가 잘하는 건 하나 있었어요. 맷집은 좋았어요. 맷집은 어려서 아버님이 엄하게 저를 키우셔서 매를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양선교교회 보내려고 맷집을 키우시느라고 아버님을 사용했구나. 나중에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겸손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노예로 시달릴 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쫓기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40년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궁정에서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살았어요. 80세 때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젊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부르신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방법도 보면요 이 양을 치는 모세가 하루는 이 떨기나무가 타는데 재가 되지 않고 계속 탑니다. 아니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떨기나무는 굉장히 아주 광야에서 많이 보이는 나무들입니다. 그냥 부시예요 그냥.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특별한 계시를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극히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내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나무 한 그루 뽑을 때까지 흔들면서 기도할 때니까 주여 말씀하셔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지도자를 항상 타겟으로 두고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퀸스 한인교회도 참 이민교회 초기에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영광, 큰 영광을 돌렸습니까? 이 지역에서 참 한 목사님의 그 열정, 참 그 말씀, 그것으로 굉장한 이런 임팩트를 줬습니다. 제가 섬겼던 그 동양선교교회도 임동선 목사님이 이민 초기에 하여튼 LA에서 뭐 두 번째 가라면 슬플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키우시고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사탄이 큰 놈을 보내더라고요.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큰 놈을 보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항상 눈물 흘리며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올바른 리더십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뭉친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나눠진 곳에는 절대 역사 안 하십니다. 우리는 뭐 내 생각이 옳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잘 될 것이라. 아니요. 갈라진 교회는요, 생각이 나눠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25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서지 못한대요. 분쟁하고 싸우고 하면요, 여러분 절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우려면 아예 교회를 떠나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 5장 8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지 피스메이커이지 트러블메이커가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언성 높이고 얼굴 붉히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아니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 모으시는 분이고 사탄은 분쟁을 통해 나누는 자입니다. 이간질은 사탄의 앞잡이 놀이하는 짓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든지 이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 시끄럽게 분쟁 생각 나눴다가도 내가 나타나면 다들 마음 풀고 그래야 돼요. 왜 한국 사람들은요, 뭐 싸우질 않았는데 얼굴에 너무 힘을 주고 다니는 것 같아요. 힘 빼세요. 요즘은 마스크 끼니까 얼굴이 잘 안 보여서 다들 웃는 모습이세요. 너무 좋아요. 이 마스크 끼는 게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면도 안 해도 되고 여자들은 화장값이 반으로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반만 화장하면 되니까 요 위만 그렇게 되고, 그리고 겨울에는 이게 따뜻하고 하여튼 많더라고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내가 나타나면 참 분쟁이 사라지고 거기에 화목의 꽃이 피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괜히 저 집사님 오네, 돌아가야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괜히 마주칠까 봐 무서워서 얼굴에 힘 빼시고 참 인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얼굴이 다 안 보여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난번보다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와서는 좀 겁먹고 날라오지 않을까, 이게 또 중간에 그냥 나가라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이 건강을 먼저 점검하고, 그리고 좋은 리더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좋은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은 무엇인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비전은요, 완성품을 볼 수 있는 안목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비전을 가지고 볼 때에 앞으로 5년, 10년 후는 이렇게 될 것이다. 완성품을 볼 수 있는 안목이에요.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비전이 보이죠. 얘가 이제 자라면 뭐가 되겠다 보입니다. 비전이 보이는 곳에는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게 왜 안 아까우세요? 왜 안 아까운가 하면요, 이 아이들에게 비전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돈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꿈꾸기 시작하면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즐거워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내가 죽지 못해 합니까? 즐겁게 합니다. 왜? 비전이 보이기 때문에 투자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꿈을 보기 시작하면 아까울 것이 없어요. 다 기쁨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계속 하시는데 눈코 뜰 새 없이 집중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셨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가는 것이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둣가 낚시와 바닷가 낚시가 있잖아요. 부둣가에는 들어오는 고기만 잡습니다. 그런데 바다 낚시는 어장을 찾아갑니다. 고기들이 어디서 노는지 찾아가서 거기에서 그물을 내립니다. 수확이 많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 오는 사람, 새가족 등록하는 사람만 우리가 아니요. 예수님께서도 보니까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또 보고 배워야 돼요. 우리 요즘은 전도가 참 힘듭니다.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나 잘하라 그래요. 너나 잘하라고. 교회 나오라 그러면 난 교회 같은 거 싫다고 그래요. 전도하기 진짜 힘든 때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냥 전도지 갖고 다니면서 믿으십시오. 이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잘 안 통해요. 선한 영향력이 요즘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교육관을 어마어마하게 줘놨습니다. 아마 이민교회 중에 제일 클 거예요. 한 10만 스퀘어피트가 넘어요. 굉장히 크게 줬어요. 근데 팬데믹 바로 전에 완공하고 한 1년 반 쓰고 그 다음에 팬데믹이 터져서 못 쓰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 바로 옆 동네 크레스키라는 동네에 거기에 고등학교가 지난번 아이다스인가 태풍 불고 막 그랬을 때 비가 와서 물에 잠겨서 아이들이 학교를 완전히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는 다 열렸어도 그 학교만 못 열었어요. 저희 교회가 그 학교 주중에 와서 쓰라고 처음에 이제 한국 학부모가 와서 교회 어떻게 쓸 수 있냐, 안 될 거 아는데 그냥 한번 찔러보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왜 일찍 생각 못했지? 그럴 때 와서 쓰라고 먼저 얘기했어야 됐을 텐데, 당의 장로님들도 우리가 먼저 생각 못한 게 미안하다고 와서 당연히 쓰라고. 그래서 지금 학교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난 얘기 다 해요. 교회가 이번에 돈 벌게 생겼다 근데 1불 받습니다, 한 달에. 서류상 뭘 써야 된다 그래서 1불씩 해서 하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니까요, 그 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 동네에. 근데 학부모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큰 일을 하지? 그 교회 뭐가 있나? 그래서 2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예수 안 믿는 분이 뭐 있나 보려고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린 단지 그냥 우리가 안 쓰던 시간에 그냥 학교 쓰라고 빌려준 건데 그렇게 고마워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참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쳐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는 뭐 하셨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냐. 병을 고치시고 약한 자를 도와주셨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는 왜 합니까? 선교지에 왜 갑니까?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선교 갑니다. 선교 가서 뭐 합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분들 가서 저주하고 옵니까? 너희들 지옥 간다 그러고 옵니까? 의료팀 가잖아요.
가서 의료팀 가서 도와주고 또 우리가 뭐 물질 같은 거 가지고 가서 그분들 섬기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왜 우리가 손해보는 일을 합니까? 왜냐하면요, 이런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들 약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열심히 사역하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민망히 여기셨다는 원어는요, 에스플랑크니스테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자를 뜻하는 스플랑크논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창자의 동정심이라든 이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이 창자에서 올라온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민망하셨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내부 창자에서부터 동정심이 우러나와 마음으로 움직여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생각해서 할까? 해보자, 이것이 아니라 깊은 이 창자부터 시작해서 이게 막 뒤틀리면서 마음으로 올라와서 손발로 다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에 그냥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무리를 보시고 목자가 없는 양처럼 보셨어요. 목자가 없는 양처럼. 저들에게 목자가 있어야 될 텐데 목자가 없는 양처럼 보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지금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지금 주님의 나라에 들어올 이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일꾼이 없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필요한 말씀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우리 퀸스 한인교회는 어떻습니까? 일꾼이 차고 넘쳐서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나중에 교회 안에서 일하는 건요, 뭔가 하면 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열심히 섬겼으니 나는 내가 할 일 일꾼으로서 다 했다. 천만의 말씀. 여긴 논산 훈련소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훈련받아서 어디서 우리가 실습합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 안에서 합니다. 교회의 시작은요, 이 문을 나가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열심히 했으니 내 할 일 다 했다. 아니요. 우리의 할 일은 이 담 밖에 있습니다. 담장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하는 그것이 진짜입니다. 이 안에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섬기는가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참 가족으로서 이 안에서 단합하여서,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이 하나가 될 때에 세상에 나가서 몇 대 얻어맞아도 들어오면요, 가족들이 품어주고 사랑해 줍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퀸스 한인교회는 교회 안에 일꾼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일꾼이 많은데 그 일꾼들이 여기에서 훈련을 받아서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내가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 믿습니다. 그런데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는 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시키기 위해서, 미션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느헤미야를 부르실 때도 목적이 있으셨어요.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목적이 있으셨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보람됩니다. 저는 목회자 아들로 자라면서 한 가지 다짐을 했어요. 난 이 다음에 커서 절대로 목사는 안 되겠다. 내가 진짜 그때 한국에 어렸을 때 내가 진짜 똥은 퍼도 목사는 안 되겠다 그랬어요. 아버님 목회하는 거 보니까 새벽부터 일어나 가시고 교회 가시고 또 설교 준비하신다고 서재 들어가서 쓰시고 또 쓰시고 또 쓰시고 하시면서 내가 그 앉아 있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앉아서 그 또 쓰는 거 그거 보니까 난 절대 목사 안 되겠다 그랬는데, 참 하나님은 짓궂으세요. 우리가 하기 싫다는 거 불러서 시키세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는데, 하나님은 절대 부른 자를 실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전 목사 되고 저는 이 성격상 굉장히 돌아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 그냥 대학교에서도 처음 이제 그 학부에 들어가서 공부한 게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World Trade and Development이라고 해서 세계 이제 무역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왜 그걸 공부했냐 하면 이거 공부하면 돈줄이 보여요. 그리고 세계를 누비며 다닐 수 있는 이런 직업인 것 같아서 그걸 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 나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형인 것 같은데, 저희 형이 저하고는 성격이 너무 달라요. 차분하고 아주 좀 그래서 목사감인데, 제 아버님한테 아버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의심하시더라고요. 넌 아닌 것 같다고. 다시 기도해보라. 넌 아닌 것 같다. 형이 하겠다고 하면 내 두 손 들어 축복하지만 넌 아닌 것 같다고. 제 친구도 저를 보면서 네가 목사 되면 예수님 재림 날짜 바꾸실 거라고. 더 빨리 오실 거래요. 근데 걱정돼서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 부르신다 생각하고 했는데, 딱 지금 제가 교회 목회를 전도사 때까지 하면 35년 했어요. 35년을 돌아보니까 손해 본 거 하나 없더라고요. 내가 세계를 그렇게 누비고 다니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돈을 따라 누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누비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근데 제가 하나님의 또 부르심이 얼마 전에 또 있었는데, 이게 근래에 있던 게 아니라, 제가 제 아내를 대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아내가 제 처음 만났을 때 18살이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다 압니다. 제 아내가 입양인입니다. 입양인인데 입양인으로서 한국 부모님이세요. 부모님들이. 근데 한국 부모님 안에서 자라면서 항상 입양인으로서 나도 이 다음에 이제 어른이 되면 나도 입양하리라. 그리고 입양 고아들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하리라라는 이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래서 저희 가정에 아이가 6인데요. 6 중에 2아이는 입양아이입니다. 5째, 6째가 2딸을 입양해서 키웠는데 이제 다 자랐어요. 막내가 이제 14살입니다. 근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와 이렇게 사귀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랑 사귀는데 입양 약속을 해야지만 자기는 결혼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21살인가 그랬는데 21살 때까지 여자친구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안 가지려 해서 없었던 게 아니라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무도 저에게 예스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21년 만에 탄 버스인데, 이 버스 내리면 다음 버스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재는 거 다 했어요. 입양, 내 열일해도 입양하겠다고. 이러면서 그냥 이 다음에 결혼하고 꼬린하고 그 다음에 볼 일이지 하고 그냥 했는데, 안 잊고 계속 난 다음에 아내가 또 하자 그래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 또 하나의 약속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언젠간 모르지만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 고아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좀 그곳에 투자하자라고 해서, 그것도 생각 없이 그냥 그렇자고 물론이지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 돕는 거 당연하지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쭉 오면서 그걸 잊지 않고 있으면서 가끔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타이밍을 이렇게 하자. 은퇴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부터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자라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작년부터 이 한국 컴패션이라는 단체에서 이 러브콜이 왔습니다. 와서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놀랬습니다. 나 지금 여기서 목회 잘 하고 있는데 부르는가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이게 우리가 은퇴하고 가려고 했는데 왜 지금 타이밍이 좀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타이밍이 진짜 내 타이밍과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계속 그냥 노하지 말고 기도해 보라고.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해서,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막내가 14살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뭐 다른 아이들은 다 컸지만 이 막내가 지금 있습니다. 88세이신 어머님이 노모가 계세요. 그래서 이 참 힘들구나 해서 못 가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다 같이 이제 가족 회의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줌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서 애들에게 설명했어요. 엄마 아빠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막내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이걸 보류해서 그냥 은퇴 후에 하는 걸로 하기로 했다 했더니 아이들이 하나같이 부모를 좀 책망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핑계 댄 적 있냐고, 왜 지금 와서 우리 핑계 대냐고, 애들 핑계 대냐고. 그 큰딸이 내가 막내는 맡을 테니까 엄마 아빠 가라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희는 들었습니다. 우리 큰딸이 지금 30살이에요. 내가 막내는 맡을 때니까 엄마 아빠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컴패션은 이 가난한 아이들, 굶주린 아이들 돕는 단체인데 거기는 같이 굶주리고 뭐 그런 마음으로 가서 섬겨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좀 큰 교회만 이렇게 섬긴 다 보니까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지금도 노르우드라는 우리 동네는 막 사슴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사슴 가족들이 왔다 갔다. 그래서 저희 동네가 노르우드인데 노루들이 많아서 노르우드라고 줬는지, 그러면서 너무 교회에서 모든 거 다 테이크케어 해주고 하는데 이걸 다 내려놓을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고 아까운 거예요. 인간인데 왜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좀 살리게 돼야 될 텐데 가면은 한국 집값도 비싸고 한데 어떡하죠? 막 그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너 밥 굶겼냐? 밥 굶겼냐? 내 문제는 살찐 게 문제지 밥 굶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딱 내려놓고 나니까 그 아예 저질러 버렸습니다. 장로님들께 장로님들 저 떠납니다.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찾아오는데요. 편안하더라고요. 이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의 마음인가 보다 다시 한번 깨닫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아니, 벌써 있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surrender하고 내가 항복한다 그러죠. 그러고 나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어려울지라도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주시는 그 음식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는 체험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체험 신앙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릅니다. 체험해 보세요. 체험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믿고 순종할 때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렇게 행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D.L. 모디 선생님의 성경책 옆에는요, TP라고 다 써 있다고 합니다. 그 TP가 무슨 말인가? 미국 사람은 보통 TP 하면 토일렛 페이퍼리라고 그러는데 이건 토일렛 페이퍼가 아니라 tried and proved. 해봤더니 됐더라. 하나님의 약속 옆에 TP 써 있는데 해봤더니 됐더라. 이게 체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 옵니다.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내 이 생각을 계속 잔머리 굴려가면서 뭐 이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일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요, 교회 우리가 교인들이 많아졌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 여러분, 교회 부흥과 성장은 뭘 보고 어디에 기준을 두십니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는가? 아닙니다. 우리 근사한인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느냐가 진짜 교회 부흥의 잣대입니다. 여기 꽉 찼는데 세례는 10명밖에 안 줬어요. 어느 교회에 교인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해요. 어디서 오신 분들이지? 다 믿는 분들이에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작은 교회들이 문 닫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 교회가 없어서 그냥 여기 큰 교회니까 가자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마음 아파요. 그 작은 교회들은 어디 간 것일까? 그 목사님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이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꾼들을 세울 때에 몇 가지 기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 세워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선 투표하잖아요. 그리고 안 되면 삐지는 분들이 계세요. 삐지는 분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시험 들어가고 교회 떠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교회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해서 투표해서 그 투표 나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기에 있어서 내가 제일 교회에서 힘든 것이 이 보상 심리예요.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여기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데, 그러면서 내 이 보상 심리가 작동하게 되면요, 큰일 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뭘 여기에서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직분을 원하는 것을 못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시험 듭니다. 힘들어져요.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섬기는 것은요, 이것은 포지션이 아닙니다. 펑션이에요. 펑션. 포지션과 펑션을 분명히 구별하셔야 돼요. 포지션은 나의 위치, 내 훈장다는 거죠. 펑션은 뭡니까? 뭘 하기 위해서, 거기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권사님들의 할 일이 있고 장로님들 할 일이 있고 집사님들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힘든 교회들 보면요, 엉뚱하게 그 직분들을 해석하세요. 제가 그 동양성교회 힘든 교회에 있으면서 그 직분들의 이름을 다시 져줬습니다. 권사님들은 권투사범님들이세요. 한 번 그냥 무서워지면요, 앞에 보이는 게 없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장로님들은 장기간 노하는 사람들이세요. 안수 집사님들은 제발 좀 교회 수하지 말라고, 안수하는 사람들 되라고 안수 집사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된 종. 누구에게 충성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요, 사람에게 충성하기 시작하면 줄 서기 시작합니다. 줄 서요. 저 사람 여기에 서야지 내가 뭐래도 여기서 떨어지겠구나 하고 줄 서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민교회 문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뒤집어 엎겠다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 충성이라는 건 제가 우리 아들이 큰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훈련을 진짜 잘 시켰어요. 저는 이
우리의 그 막 나가는 사람을 개에 비교하는 걸 이젠 좀 조심해야겠다 생각하는 게 개가요 사람보다 나은 게 있더라고요. 훈련시키니까. 우리는 뭐 개보다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개만. 근데 이 개를 키우는데 훈련시켰는데요, 기도까지 해요. 밥 먹기 전에 이게 딱 앞에 놓고 이름이 베얼이에요. 근데 어떻게 강아지를 곰이라고 이름을 줬는지, 베얼 프레이 그러면요 앞다리를 탁 이렇게 하고 고개를 푹 숙여요. 야, 진짜. 보통 개는 개판인데 이 개는 진짜. 그리고 뭐 이렇게 재주를 많이 부려요. 재주를 많이 부리는데 한 번은 그 강아지가 좋아하는 뭘 이렇게 먹는 걸 앞에다 놓고 이제 딱 갖다 주니까 먹으려고 막 그러는데 너 스탑! 먹지 말라고. 지금 먹지 말라고 딱 하니까요, 이 강아지가 아니 커요. 개예요. 진짜 작은 송아지만 큰 개가 먹지 말라고 노 하니까요, 먹이를 바라보지 않고 주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건 왜 개가 왜 이러냐고 했더니 그 훈련하는 데서 이야기했는데, 이 개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쳐다보다가는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를 바라보지 않고 주인의 얼굴, 이제 명령 떨어질 때까지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케이 하면은 먹어도 된다고 하면 그때 먹는 거예요. 유혹받을 것에 쳐다보다 보면은 유혹에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항상 충성된 자는 충성할 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유혹에서 이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충성된 단어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 충성된 모습인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서나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마다 항상 장로님들 세울 때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추천서 받아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터에서 동료들에게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그건 안 갖고 오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여러분, 교회에서 몇 시간 동안 사람들 눈 속이는 거 쉽습니다. 멋지게 보이는 거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가 접하는 사람, 특히 나의 동반자, 나를 너무 잘 압니다. 제 아내가 그 누구보다 저를 잘 알아요. 저는 항상 아내에게 잘합니다. 제 아내가 입만 빵긋하면 저는 끝장이기 때문에 잘합니다.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충성된 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는 단지 교회 왔을 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특권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오순절 때 성령님이 거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때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방언이 터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듣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배운 언어가 아닌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이 이게 방언이 터지면서 자기의 언어로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기쁜 소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입에서는요, 악한 말이 나옵니다. 가시돋은 말이 나옵니다. 남을 헐뜯는 말이 나옵니다. 비난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의 입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 나와요. 이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 때마다 자녀들이 살아나고 남편이 살아나고 아내가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에 encouragement라고 있죠. 격려한다고. 이게 두 단어잖아요. courage를 집어넣어준다. encourage라고 하죠. 우리는 누구를 격려할 때 그 사람에게 힘을 더해줘야 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항상 애들 보면은 싸울 때가 있잖아요. 항상 보면은 이 고자질하는 애가 있어요. 보면 머미, 데디, 머미 그러면서 뭐 그냥 얘가 이랬다고 막 고자질해요. 저희 집에서 룰을 하나 뒀어요. Unless you have something good to say, don't say it. 좋은 얘기가 아니면 절대 하지 말라고. 만약에 좋은 얘기 아닌 거 엄마 아빠한테 하면은 그러면 네가 혼난다고 말한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요 말하려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인간이 그렇게 악해요. 예, 좋은 건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예,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남 칭찬하는 거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참 스티브 챕맨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썼죠. 그 책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표현을 이 5가지로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칭찬받을 때 그걸 사랑한다 느끼고, 선물 받을 때 사랑한다 느끼는 사람이 있고, 피지컬 터치 이렇게 좀 스킨십이 있을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아내가 격려의 말이에요. Words of encouragement. 이 격려의 말을 들을 때 아내는 행복을 느껴요. 근데 저는 열심히 집에서 일을 합니다. 접시도 닦아주고 음식도 해주고 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여기에는 사랑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제 아내가 하고 나면은 신경질 냅니다. 왜 이렇게 더럽게 설거지를 했냐고.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해주려고 했는데 마음도 모르고. 그래서 난 거기에서 사랑을 못 느낀다고. 근데 제 아내는 뭐 이렇게 이 격려의 말을 이렇게 해주면요 너무 눈물 글썽글썽해요. 당신 요즘 너무 힘들지. 코로나 때 너무 수고 많다고. 병원에서 일하는데 병원에 거기 참 위험한 데인데 당신 가서 일하는 거 너무 자랑스럽다고. 그럼 눈물 글썽글썽해요. 너무 좋아요. 저는 미천안 드는 사랑의 언어를 하기 때문에. 뭐 선물 받는 거라 그러면 돈이 많이 들 텐데, 남을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러면요 그 사람도 좋아하고 나도 좋은데, 왜 우리는 아직도 죄 찌끄러기가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그런지, 다른 사람을 지켜주면은 내가 내려간다 생각해서 그런지 잘 못해요. 여러분, 우리 퀸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서로 칭찬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는 우리 교육자님 영어권이라고 들었어요. 한국말 너무 잘하세요. 거기에 딱 머리도 아주 곱슬곱슬해갖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는 너무 비교되는, 그러면서 너무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아까 기도하는데 보니까 영어로 기도를 너무 잘하시고, 칭찬해 주세요. 교육자들 칭찬해 주고, 우리 교육자들도 교인들 칭찬해 드리고, 집사님 요즘 뭐 어떤 샴푸를 쓰길래 그렇게 머리에서 광이 나냐고, 마스크를 끼니까 너무 멋있다고 이렇게 좀 칭찬하시고 해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생명을 주는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 머물지 마시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바울이 그랬죠. 빌립보 교회, 내가 아직도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전의 것은 보내고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상을 받기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잘했든 못했든 이건 다 뒤로 하세요. 이 잘한 사람들은요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왕년에라는 말은 그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나는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을 보며 달려갈 때에는 우리가 과거에 내가 참 너무 교회를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다. 그때는 몰라서 그랬죠. 앞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며 격려하며 살리라.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아내들에게 먼저 해보세요. 남편들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아내에게 따뜻하게 여보 사랑해, 내가 당신 나 결혼해 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참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지? 라고 이런 말씀하면요, 아내가 뭐라 그러시겠어요? 이상하게 볼 거예요 아마. 왜 갑자기 죽으려고 저러나?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말하지, 침 바르고 또 얘기하세요. 당신 너무 예쁘다고. 요즘 제가 아내가 자꾸 이제 뭐 50이 넘어가고 하니까 자기 외모에 대해서 나 이제 할머니 됐죠. 저희 손주가 둘인데 나도 그래서 요즘은 계속 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는 말이에요. 여보, 당신 어떻게 늙어가면서 더 예뻐져? 좀 거짓말이죠. 예. 근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예. 아내가 너무 참 아름다워 보이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하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있어요. 과거 어땠든 과거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충성된 모습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자,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죠?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예수님이 우리의 샘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샘플이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나도 되고 싶다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매일매일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참 교인들 중에 누굴 닮기 원하세요? 저는 이 바나바 목사님 닮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내 보니까 괜찮은 분이세요. 아주 좋은 분이세요. 예, 이름도 보세요. 예, 보면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똑같아요. 나 봐 이거예요. 예, 날 보라고. 누구를 닮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부전자전이라 그러죠. 자녀들이 누가 와서 얘는 아빠 닮았다 그러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얘는 누구 닮았지 하면 참, 나 닮았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이라고 해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선행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셨듯이 우리도 선한 일을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칭찬받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꼭 칭찬받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왜 욕먹으면서 사세요? 칭찬받으며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해볼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믿는 자들은 손해보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는 자들은 손해보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손해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손해를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라 말씀하세요. 베풀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축복의 저수지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꾸역꾸역 쌓아놓는 거, 이거 참 우리 이번에도 저희 이제 한국 가려고 준비하는데 한국에서 다 놓고 오래요. 퍼니처도 미국 퍼니처 너무 커서 안 맞는데요. 전자제품 맞지 않는데요. 그 볼테지가 틀려서 맞지 않는데요. 다 놓고 옷하고 그릇만 갖고 오래요.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이게 축복의 저수지가 되고 살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지금 떠나려고 하니까 지금에서야 이게 사람 우리 부교육자들 불러서 가지고 가고 싶은 거 다 갖고 가라고. 왜 진작 못했지? 왜 진작 못하고 지금 와서 떠나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뭐 갖고 갈 거 있으세요? 제가 한번 장례식 어느 고등학생이 죽었어요.
근데 걔가 음악을 좋아했대요. 근데 그 부모님이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때 그 한참 그 아이팟이라고 그 음악 들어간 거 비쌌어요. 그게 한 400불, 3,400불 하는 그건데 새 거를 사갖고선 관에다가 그걸 같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가신 다음에 빼가고 싶더라고요. 진짜 갖고 가지 못할 텐데. 여러분 뭐 갖고 가겠어요? 주님 나라 갈 때 우리가 갖고 갈 것은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우리의 믿음뿐이고 우리의 관계라는 이거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서로의 관계 이거 가지고 가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요 칭찬받기 위해서는 손해를 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좀 도둑 맞았다 그래도요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시고, 매튜 헨리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지갑을 이 강도가 와서 뺏어간 다음에 감사할 일을 찾으면서 하나님, 내가 도둑은 맞았어도 나의 전부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쭉 감사를 적으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강도는 당했어도 강도가 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아내하고 이제 한번 어디 여행하면서 차 앞에 그 커피집에 잠깐 들어가면서 차 앞에 안에 가방을 놔뒀습니다. 가방을 놔뒀는데 한 1분 정도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때 창문을 깨고 훔쳐갔어요. 안에 가방을. 근데 하필이 그때 아내가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그때 캐시가 한 200불이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집에서 멀리 떨어졌으니까 다시 갈 수도 없고 해갖고 이거 보니까 바로 옆에 카와시가 있더라고요. 거기 카와시에 가고서 이제 거기 유리 같은 거 다 백큐으로 하고 하니까 이 창이 없잖아요. 창이 하나. 옆에 보니까 홈디포가 또 바로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그냥 그 플라스틱 그 큰 거 비닐로 이렇게 사갖고선 테이프로다가 이렇게 딱 붙여갖고선 갔어요. 이게 빨리 달리니까 이게 막 소리 나더라고요. 아내가 이걸 딱 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파해서 그때 보니까 그 마셜이라고 좀 싸게 파는 그런 데가 있어. 딱 들어가서 가방 하나를 제가 사줬어요. 그때 80불 줬어요. 거금이었어요. 저희한테는 80불짜리 가방 사는 게. 그리고 이제 딱 사준 다음에 아내한테 지금도 그거 갖고 다녀요. 너무 좋아해요, 그 가방을. 딱 주면서 아내한테 여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항상 우리는 손해보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자고요. 우리가 그 가방에 돈이 들었는데 그 가방 훔친 사람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가방만 훔친 줄 알았는데 200불까지 있으니 얼마나 그분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리고 바로 옆에 그 카와시가 있어서 어디 멀리 안 가고 그냥 다 깨끗하게 치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냐고. 홈디포에서 플라스틱으로 해서 그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냐고. 능력의 남편을 둬서 그런 순간에 80불짜리 그 가방을 사줄 수 있는 그 능력의 남편을 둔 거 당신 감사해 본 적 있냐고. 이런 능력의 남편을 둔 것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소리를 차 운전하면서 플라스틱 하는 그 소리를 언제 들어보겠냐고. 그리고 당신이 운전하면서 유리창을 민 적이 있냐고. 근데 처음 해본 것이 얼마나 많냐고. 그러면서 이야기했더니 씩 웃으면서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 KCQ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우리 김바다모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멘이 커야 돼요. 이거는 제가 그냥 목사님 좋으라고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의 장점은요, 진실하세요. 꾸밈이 없으세요. 보는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똑같으세요. 대머리세요. 근데 저는 아까 그랬어요. 목사님 앞으로는 대머리라 하지 마시고 얼굴이 크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세수하는 면적이 넓다 뿐이지. 우리의 능력이 칭찬받게 하지 못합니다. 능력이나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어떤 인격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어야 돼요.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진짜 손해 보셨잖아요. 진짜 손해 보셨어요. 아니 뭐 남는 게 있다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까지 지고 그 고생을 하세요. 그렇게 큰 희생을 하며 손해를 봤는데도 그것을 슬픔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출발점은요, 우리 자신의 이발리웨이션입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며 주님, 내 안에 있는 것은 죄뿐입니다. 회개부터 시작입니다. 나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뻔뻔한 모습입니다. 전 많은 경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참 나 뻔뻔하다. 맨날 죄 짓고 와서 또 잘못했다 그러고 죄 짓고 와서 또 잘못했다 그러고 뻔뻔하다. 뻔뻔함을 느끼는 만큼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뻔뻔함 많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또 내가 또 회개하는구나. 괜찮습니다. 저는 베드로에게 감사한 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많은 질문 중에 내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뭐 한 7번 정도면 괜찮습니까? 아주 후하게 생각해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 뭡니까? 끝없이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어느 정도로 용서해 주실 것인가? 끝없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똑같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또 회개하고 올 때에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너 이제 한 번만 더 하면은 너 큰일 난다 하고 이야기했을지라도 또 죄를 짓고 와도요, 잘못하고 와도 부모의 마음은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이를 혼내기는 하겠죠. 그러나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 이런 교회는 똑똑한 교회이기보단 따뜻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교회에 대해서요, 뉴욕 지역에서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퀸스 한인교회 보면은 지금 참 급성장하고 젊은 분들도 많이 오고 참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를 다시 한번 참 뉴욕 지역을 뒤집어 놓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디 멀리 안 가셔도 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일터에서, 내가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